안녕하세요. 김대혁 전사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재밌기도 하면서 아주 슬프기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고 계시는 게 맞겠지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지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의지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의지로 반응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녹색창, 그러니까 네이땡, 유튜브라서 제가 정확한 이름을 이야기해도 될지 잘 모르겠어서 네이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네이땡에서 제가 검색해 본 결과로 보면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의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철학적으로 보면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욕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세, 행동,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그냥 인형처럼 혹은 로봇처럼 만들어서 우리와 사랑 나누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바라보면서 난 너가 너무나 좋아, 너도 나 좋아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듯이, 로봇에게 넌 나를 영원히 사랑해라 라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로봇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진짜 사랑 나누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길 원치 않으시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서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와 사랑, 이렇게 의지를 정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라오디게아를 향해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의지적 반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14절 전반부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하면 발신자인 요한이 수신자인 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편지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서신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편지를 써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뭐 카톡이나 카톡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카땡이나 그런 문자 메시지 혹은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다 편지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편지 보내실 때, 그 메시지 보내실 때, 메일 보내실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혹시 보내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혹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메일을 주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편지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편지할 때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서신서의 발신자는 그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를 향해 편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5절 전반부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다, 미지근한 교회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라오디게아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5절과 16절을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것은 이성적인 것, 그리고 뜨거운 것은 열정적인 것, 그리고 미지근한 건 이성적이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머리로 바르게 이해해야 돼? 아니면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아니면 아닌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정도는 양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차가움은 안 믿는 거, 불신앙. 뜨거운 건 확실하게 믿는 거. 미지근한 건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은 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이해가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믿든지 말든지 정확하게 해야지 이도저도 아니게 하면 안 돼 라고 이해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 자체가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주후 AD 13년과 61년경쯤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중앙 정부였던 로마의 도움 없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재력을 가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한 가지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을 공급받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빨간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보이시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시고, 그 오른쪽으로 좀 더 보시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실 텐데요. 이 골로세 지역에는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시원한 물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주 시원한 약수물 같은 거겠죠. 이런 물이 아주 유명했다고 하고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와 이 골로세 지역에 파이프를 심어서 물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파이프를 심는 것 정도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물이 올 때까지 이 뜨거운 물을 씻고 찬물도 식으면서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돼서 석회질이 가득한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아주 더운 날씨였던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는 이 물을 도저히 마실 물로도 쓸 수 없고 목욕할 수 있는 물로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해하면 차가운 물은 시원한 생수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물, 뜨거움은 목욕하고 씻을 수 있는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물, 미지근한 것은 아무 곳에 쓸모없는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성도들이구나 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던 실크로드 주요 지점이어서 모든 물자와 사람들이 아주 왕래가 잦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몰리고 금융산업이 발달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 나는 면 제품의 질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할 때 원로원에서 입는 흰 가운 있지요. 그것을 라오디게아에서 주문받아서 제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 나는 귀병 치료 특효약인 콜로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안약이 있었는데 그 약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뿐만 아니라 이 의학 쪽으로도 아주 굉장히 발달한 그런 부자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이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에 맞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3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야. 너무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 후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유해, 난 다 가졌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부유하게 하는 세상의 일에는 아주 부지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는 부지런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그저 고상한 취미활동 정도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냥 문화의 하나, 문화적 소산의 하나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도 관심이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당시 아주 가난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함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미지근하다.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곤고하며 가련하고 가난하며 벌거벗었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참된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임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 교회가 미지근하여 토해져 버릴 교회라고 평가하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진짜 나 너네 토해버릴 거야 라고 결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은 독특하게 편지이면서 어떤 예언서적인 성격을 가진 어떤 이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나, 하박국 이런 구약의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할 때 예자는 미래의 예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하고, 언자는 말씀 언자를 사용해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진노하고 계셔. 너희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거야. 라는 것에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시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한 교회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길 원한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자, 더불어 마시자,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편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어 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언제나 은혜로운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그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이땡의 영화 평점에 9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평점도 높은 참 재미있는 영화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은 정말 재미있는 영화인데, 혹시 아직 못 보신 성도, 아주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혹시 못 보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재미있게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간단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브루스라고 하는, 이 짐 캐리가 맡은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운서인데요, 너무 잘 나가고 싶은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특종을 잡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뭐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는데 그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브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내 모든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나 대신 내 역할을 좀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루스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진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고 막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고 특종을 잡고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브루스가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문제가 뭐냐면 브루스가 아주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그레이스입니다. 이 그레이스와 사이가 갑자기 좀 안 좋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브루스와 그가 사랑하는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인의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레이스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 로맨틱한 일들을 벌이고, 저 멀리 있는 달을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크게 엄청난 슈퍼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레이스와의 관계는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가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브루스가 너무 답답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레이스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그레이스를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대답이,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제가 도저히 알 리는 없겠습니다만, 제게 주는 아주 참 좋은 메시지였고 참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답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의 고민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네. 그 대답을 알게 되면, 그 해답을 알게 되면 나에게도 가르쳐주게,
이렇게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이 브루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 고민이 바로 그거야.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야. 라고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오히려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제 나름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제게 이 장면은 우리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반응해야 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계획하셨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던 이 미지근했던 이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런 교회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로 우리가 반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게 내가 잘나서야, 내가 잘해서야 라고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그때까지도 우리에게 의지가 있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지금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좀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 고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어떤 핵심적인 그림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예수님이 그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에서 이 집 주인이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계속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은 우리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셔야 하고 제가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며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였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문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반응한다는 것은 예배에 나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로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의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반응할 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시고 우리와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십자가, 예수님의 채찍, 예수님이 받으셨던 수많은 고난과 피 흘리심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들어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받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사랑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 예수님의 그 수치를 당하심이, 그 단번에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깊이 그 사실을 묵상하고 더욱 깊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지로 반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